저희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너무 루즈하지 않게 좀 묶어서 해보려고 지난주에 통일성과 그리고 거룩성을 함께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한 항목만 해도 저희가 공부하는 시간 조금 모자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교회의 본질, 거룩성을 오늘 살피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거지만 본질이 도대체 뭐냐? 본질이라는 것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어떠한 사물 그 자체의 성질이나 모습을 이야기한다고 했죠. 때로는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서 그것들을 성립시키는 근본적인 성질,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실존의 상대, 반대되는 말로서 어떤 존재에 관해 그 무엇이라고 정의될 수 있는 성질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질이라는 것은 사물이든 현상이든 어떤 존재든 그것일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러한 성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교회의 본질 가운데에 첫 번째로 우리가 통일성을 다뤘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했다라고 하면 교회여야 되는, 교회만이 가지고 정말 교회라면 가지고 있어야 할 아주 중요한 본질 하나를 놓친 거죠. 교회가 다툼이나 혹은 신학이나 혹은 의견이나 여러 가지 이유 어떤 것으로라도 교회는 나눠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그 통일성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됨을 말했잖아요. 그래서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몸으로 몸된 교회로서 통일성과 하나됨을 말씀드렸어요. 몸이 막 흩어져서 내 몸이 저기도 있고 이곳에도 있고 그런 일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몸이다, 온전한 몸이다 라고 하면 하나 되어 있는 그러한 통일성과 하나됨을 그리고 연합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 갈릴리 교회가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교회가 나뉘거나 혹은 분란이 일어나거나 하는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우리가 열심을 다해 기도하고 또 무엇보다 몸된 교회로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또 그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러한 몸으로서 통일성을 언제나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피고자 하는 거룩함이라고 말씀드렸죠. 니케아 신조에서 교회에 관한 그러한 신조가 어떤 것이었는가? 교회는 하나이며 우리가 지난주에 했네요. 통일성.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거룩하고 바로 오늘 거룩성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다음 주에 보편적이고 사도적이다는 이야기는 다음 그리고 그 다음 주를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거룩함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먼저 우리가 도대체 왜 거룩해야 되는가라는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예수 믿으면 다 거룩해야 되는가? 뭐 사람이 변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건 그런 것 같아요. 참 쉽게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람의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으려는 이러한 성질들을 거스려 올라가면서까지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이곳에서도 거룩해야 됩니다. 저곳에서도 거룩해야 됩니다. 말씀 이곳저곳에서 거룩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거룩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거룩해야 된다고 하는데 왜 교회는 거룩해야 되느냐? 아니 세상 가운데 있는데 왜 거룩한 거룩성을 유지해 가야 되는가? 사실 이렇게 오염될 수도 있잖아요. 더러운 곳, 먼지 많이 나는 곳 이렇게 샌들 신고 또 이렇게 부지런히 그냥 발발거리고 다니고 나면 그냥 먼지가 잔뜩 묻는 것처럼 세상 가운데 교회가 있고 세상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아니 뭐 좀 더러워질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더러워졌으면 깨끗하게 씻으면 되는 거지. 이걸 뭘 유지하라고
끝까지 유지하라고, 할 수 있는 대로 깨끗하라고, 거룩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우리가 먼저 살피지 않으면 거룩해야 됩니다, 윤리적이어야 됩니다, 도덕적이어야 됩니다, 이게 다 명령으로밖에 여겨지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어도 해, 이거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하기 싫어지는 것처럼. 그러나 왜 거룩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가, 도대체 왜? 라는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한다면 어쩌면 좀 더 자연스럽게 이러한 거룩함을 회복해가는 이 일에 우리가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일까요? 먼저 레위기 11장 45절, 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을 지금 이 단 한 절만으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를 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건 잠시 후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 라는 이 사실을 먼저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똑같아질 수 있습니까? 당연히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다고 할 때, 우리가 거룩함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는 사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건 근본적으로 비교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시며 그분이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거룩하게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와 피조물 사이에 이건 메워질 수 없는 간극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거룩함, 그것은 구별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덕적인 탁월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생활하시고 생각하시는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야 돼요. 우리는 자, 이제부터 거룩한 삶을 살아봅시다 라고 말하면,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거룩한 걸까요? 말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까요? 행동에 있어서는 어떻게, 표정에 있어서는 어떻게 거룩해질까요? 라는 질문들을 던지고 대답해야 되고 또 그대로 살아가야 되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러한 문제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 도덕적으로 탁월하시다 할 때는 그 도덕적으로 탁월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막 하나님이 하셔야 도덕적인 어떤 그 경지에 오르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완전한 도덕성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미 완전한 윤리성을 가지고 계신 그분,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높은 그러한 윤리와 도덕으로 이미 그분은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틀어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할 따름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아비가 되니, 내가 너희의 지도자가 되고 내가 너희의 왕이 될 터이니 너희가 나를 닮아 거룩하여 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사실 아들이 아버지를 닮아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왜요? 라고 말할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안 닮는 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존재적으로 이제 뒤에 살펴보겠지만 또 혹은 윤리적으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 이 사실로부터 기인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저는 거룩하게 되는데 정말 그냥 지금처럼 살고 싶지, 더 이상 깨끗하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머리 아파요, 그냥 난 지금처럼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한다면 난 아버지를 닮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철없는 아들과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거룩해야 된다라고 명령하셨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거룩성을 회복해야 될 충분한 이유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거룩함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원래 거룩하냐? 아니잖아요. 행실이나 혹은 삶에 있어서 조그만 오점도 없이 완벽하게 거룩하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정말 아무도 없어요. 성자라고 일컫는 그 어떤 사람도 그 자신의 호칭으로 불리는 성, 거룩한 사람이라는 이 이름에 합당한 사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시고, 그리고 또 거룩하다고, 거룩해져야 된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때 우리가 이제 만약 거룩함을 갖게 되고, 그리고 거룩함을 회복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때 취득하는 거룩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신분적으로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일이라고 얘기해요. 거룩한 날. 이날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구별된 날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세상과 뭔가 구별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평일과 성일, 거룩한 날. 또 혹은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물론 우리가 구약시대의 성전의 개념을 가지고서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옳지 않지만, 그러나 이것이 거룩한 장소라고 불려진다는 의미에서는 거룩한 곳, 하나님께 예배드려지기 위해서 사용된 건물이라는 그러한 의미에서는 세상의 어떤 활동을 위해서 마련된 장소와 건물과 이렇게 나눠지고 구별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성도라고 할 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시 구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거룩하다고 이야기할 때 적어도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27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광야로 사흘 길을 나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출애굽을 앞둔, 물론 10가지 재앙 중입니다. 파리 재앙이 끝난 이후에 바로를 찾아간 모세가 했던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테니 우리를 내보내 다오. 사흘 길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한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한다. 우리를 와다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말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시던 그 과정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이것이 거룩함을 회복하는 그러한 과정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거룩이라는 것의 시작은 구별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했냐고요? 아니죠. 출애굽한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속을 새기면서 결국은 1세대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거룩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들의 시작을 살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배하는 자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으로 그들을 구별하여 떼어놓으셨다는 이 사실만큼은 우리가 꼭 명심해야 돼요. 그 구별되었다는 것 자체가 거룩함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거룩해야 됩니다 라고 말할 때에 단지 예배를 하는 이 공간 안에서의 거룩을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저 문을 나가면서부터는 또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서 거룩은 예배당 안에서 예배하는 동안만, 밖은 거룩과 상관없는 것처럼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과 구분된 이러한 예배의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한다기보다는 우리 존재 자체가
세상과 구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인식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신분적으로 거룩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엔 어떤 사람이었어요?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예전엔요, 죄의 종이었어요. 예전엔요,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전혀 구별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세상과 막 섞여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신분적으로 구별되었다, 신분적으로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는 신분적으로 세상과 구별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어졌다는. 그러니까 이 구별되었다는 의식을 하지 못하는 이상 우리는 아무리 아름답게 예배하고 찬송하고 거룩하게 예배하고 찬송해도 세상 나가서는 다시 섞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구별됨이 거룩의 시작이라는 생각을 못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분적으로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또 말씀드리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있어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신자들에게 있어서의 거룩함은 실제적인 드러나는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윤리적으로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분적이라는 것은 숨겨진 그러한 거룩일 수 있어요. 이미 내가 세상과 구분됐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 동안, 내가 세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세례를 받는 과정을 통해서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았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산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신분적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속으로만 내가 거룩하다는 것이 계속 증명되어져서는 안 돼요.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졌다는 사실, 이것이 증명되어져야 돼요. 나 거룩해졌어. 나는 이 말 한마디로 혹은 그냥 나 스스로 마치 위안을 하듯이 난 이미 거룩해진 사람이야 라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윤리적으로 거룩함이 우리에겐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것은 눈에 보여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보다 뛰어난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전의 일이에요. 저희 아버님 계실 때니까, 제가 그 교회 다닐 때니까. 어느 날 갑자기 설교 시간에 아마 이런 비슷한 거룩함과 그리고 도덕, 윤리적인 이야기를 하시던 참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좀 부끄러운 이야기이긴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배 마치고 집에 갈 때 교회 앞에서 차선 위반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하시. 사실은 우리 아버지도 했었는데 물론 그 뒤는 안 하셨어요. 이제 그때 느끼신 거겠죠. 여기서 50m, 70m만 가면 유턴하는 데가 있는데 물론 이면도로였어요. 그렇게 막 차가 큰 도로가 아니고요. 그냥 이면도로였어요. 이면도로. 그러니까 뭐 충분히 거기서 그냥 황색선 무시하고 중앙선 무시하고 돌만한 그러한 곳이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예배 시간에 하셨어요.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이고 더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어야 하는데 나도 잘못했습니다. 우리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 올라가서 유턴해 옵시다, 이렇게. 다 지켰냐? 사실 그건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여전히 그냥 평상시처럼 하시던 분도 계셨어요. 그러나 많은 분들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동감하시고 그렇게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사소한 일 하나라도 최소한 세상 사람들보단 더 윤리적이어야 돼요. 더 도덕적이고 더 준법 정신이 투철해야 돼요.
길 가시다가 침 뱉는 일? 그런 거 없으셔야 돼요. 휴지 있으면 그냥 오히려 주머니에 넣고 가셨다가 그냥 집에서 버리셔야 되고. 어디 놀러 가셨어요? 그러면 누가 안 보니까 바위돌 밑에다 이렇게 꾸깃꾸깃 넣고 이렇게 오지 마시고요. 다 챙겨 갖고 오시고요. 혹시 괜찮으시면 남의 좀 주변까지 정리 다 해가지고 이렇게 오시고.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 친구가 버스 기사를 하는데 큰 교회 앞에 늘 부끄럽다고. 예배를 마치고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 예배 마치고 오는 차 몇 대 보내려고 해병 전후에 그 신후에 그 무지막지한 빨간 모자 쓴 아저씨들이 막 빨간 봉 들고선 마을버스 신호가 3번 가도록 안 보낸다고요. 그거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에요. 좀 늦게 가지. 좀 늦게 가면 안 돼요? 되죠. 굳이 그거를 교통신호를 어겨가면서까지. 뭐 이거 교통신호에 자꾸 국한돼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번에 우리 그 청년들이 수련회가 아니라 여름 성경학교를 하러 가잖아요. 황화정 교회. 근데 이제 그곳에서 가르칠 내용들을 성경학교 그 프로그램을 미리 가서 공부하고 왔어요. 그런데 갔다가 온 우리 전도사님이 한 얘기가, 목사님, 정말 의분에 차서 막. 왜요? 그랬더니 거기가요,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그 교회에서 출입구를 나오면 거기가 분명히 황색선이거든요. 중앙차선 그 중앙선이 있거든요. 그런데요, 거기서 나오는 차들이 다 좌회전하면서 중앙선 넘어서 가요. 성경학교 그 잘 가르치자고, 애들 잘 가르치자고 해놓고서는 나와갖고는 다 그렇게 그냥 그렇게 가요. 그 제일 마지막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안 그랬어요. 네. 잘하셨다고. 잘하셨다고. 그럼요, 그래야죠. 사소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이러한 기본적이고 아주 기본적인 일들을 우리 스스로 지켜나가는 이것이 그렇지 않은 세상 가운데서 신자로서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세상보다 뛰어난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한 가지 생각해 볼까요? 교회를 다니면 누구나 거룩합니까? 우리 교회만 해도 주일 예배, 우리 아주 어리나 갓난아기로부터 어른들까지 우리 주일날 예배하는 인원이 대략 한 93명 되죠. 그래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하여튼 어찌됐거나. 그런데 그 93명이 모두 다 거룩하냐? 예, 거룩하죠. 저희 교회는 다 거룩하죠. 사실 다 그럴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거듭났는가 한 반면에 어떤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성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좀 더 거룩한 사람이 있는가 한 반면에 이전 거룩함을 향해서 돌아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레벨이 같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최종적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변화된 신자로서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자인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인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 말이 뭘 말하는가 하면, 죄의 세력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범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소속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희망이 생기는 게 뭔가 하면, 이제는 내가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고자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만 하면 내가 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다라는 이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희망은 결국 예수님을 닮는 그러한 삶을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나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거룩함,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러한 삶은 명령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끝까지 명령이면 끝까지 힘든 거예요. 끝까지 힘든 거예요. 명령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왜 명령해요? 지키기 힘든 거니까 명령하는 거예요.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걸 명령하는 법은 없어요. 숨 쉴지어다 뭐 이런 건 명령이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숨 쉬어지는데 뭘 명령을 해요. 밥을 세 끼를 골고루 먹을지 골고루라는 말은 명령이 될 수 있겠네요. 누구나 먹어요. 그러니까 그건 명령이 아니에요. 어렵기 때문에 명령이죠. 그런데 그런 명령만으로서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된다, 거룩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거룩해지기는 어렵다고요. 어느 단계까진 가지만 그 단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나 자신, 내 존재에 대한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젠 죄의 종이 아니지, 내가 의의 종이지. 내가 이땐 사탄의 세력 아래에 있는 게 아니지,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것이지. 바로 이런 것 말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드러내는 이러한 방식이 어떤 방식이어야 하는가 하면, 우리가 더 이상 세상과 사탄에 속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것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옛사람이 아니다,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다. 내가 사단의 종이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죄인이 아니다, 내가 의인이다. 내가 세상 가운데 속하지 않았다, 내가 교회 가운데 속한 자다 라는 이러한 사실들을 끊임없이 내가 그러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누가 명령하지 않아도 훌륭한 시민의식을 가진 사람, 그리고 정말 나라와 또 그 사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준법 정신이 뛰어나 그 법을 스스로 지켜가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이러한 잃어버린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리고 또 거룩성을 회복하고 세상보다 더 나은 윤리와 도덕적 모델이 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른 교회 얘기는 하지 맙시다. 이 교회가 저쪽 어떻고 저 교회가 어떻고, 그냥 우리 교회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갈릴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룩함을 회복하고, 그래서 누가 볼 때 안에서 보든지 밖에서 보든지, 아, 정말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인격적이야. 아, 정말 이 조그만 법이라도 아주 잘 지켜, 아주 도덕적이고 아주 생각하는 게 윤리적이고 올바라 라는 이러한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소리를 듣는다면, 그렇다면 그때 비로소 우리 교회가 칭송받는, 세상 가운데 인정받는 그러한 교회다. 제가 여기서 세상 가운데 인정받는다는 게 마치 아부를 떠는 것처럼 그러한 인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교회를 보면 아, 교회가 저래야지, 아유 그럼 그래야지 라고 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에 못 미치니까 아, 뭐 교회가 저래 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물질에 있어서나 성에 있어서나 혹은 명예에 있어서나 그러한 모든 것에 있어서 그것을 이미 초월한, 그래도 세상과는 다른 도덕적인 그리고 윤리적인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싶은데, 그걸 바라고 있는데 그러지 못한 현상이 일어나니까 교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변 분들이 여러분이 어느 교회 다니는지 다 알고 있어요. 나는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마. 모든 사람,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도 집사인지 권사인지 다 알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광고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어요. 이 말이 뭘 말한가 하면, 여러분에게 큰 부담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그 말을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들 향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세상에서 보지 못하는, 또 혹은 정말 교회답지 못한 교회에서 보던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기대하는 바 성도의 모습, 기대하는 바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들과 우리 갈릴리 교회를 통해서 보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여줘야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더 그러한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그리고 또 목적을 가지고 하는 구제헌금, 그거 저희가 따로 안 쓰잖아요. 저는 이번에 사실 여러분 많이 감동했어요. 이미 저희 믹서 구입하기로 한 건 구제부에서 안 하고도 170만 원이 다 해결됐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뭐 구제부에서 전용하면 뭐 어떤가 하는 그 생각을 제가 너무 쉽게 했었구나. 야, 우리 성도들이 나보다 100배는 낫구나. 야, 그건 구제에 필요한 곳, 또 봉사하는 데 필요한 곳, 그곳에 쓰시고 그거 건들지 마십시오, 이러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서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그거 어디다 쓰냐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오늘 그 마을 무슨 잡지가 나온대요. 이렇게 마을 소식지가. 근데 거기에다가 올리사랑 봉사단 코너를 좀 넣고 싶다고 인터뷰 왔어요. 와서 뭐 언제부터 시작됐냐, 뭐 하는 일이 뭐냐, 이렇게 쭉 얘기를 했죠. 그 얘기하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져요, 여러분들이. 저희 갈릴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교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진솔하게, 그리고 진실되게 전해줄까? 그 사람들이 잘못 갖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좀 바르게 전해줄까 하는 우리의 노력들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일들이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많이 기뻤어요. 어린이 축제 안 하면 뭐 누가 뭐라 그러나요? 우리가 끝까지 못한다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그냥 그래 뭐 교회가 뭐 하면 또 뭐 주일이어서 못한다는데 그거 뭐 억지로 해달라고 할 거 뭐 있냐 이러고 그냥 끝났으면 또 뭐 모르겠는데, 또 그 얘기 듣자마자 또 오셔서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지 마시라고. 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또 마음을 돌이켜 한 분도 반대함 없이 또 다 동의해 주셔서 그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니겠는가 싶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또 세상을 향해서 마땅히 그리스도인됨을, 또 그리고 구별됨을 나타내는 그러한 일로 여러분이 인식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거룩함을 교회나 개인이 드러내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계신 그 직장에서 나 예수 믿어 라는 이 말 한마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뭐 야근도 그냥 다른 사람 다 피치 못해서 하고 있는데 오늘 수요일 예배에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러고 빠져나오지 않고, 제발 이런 거 좀 하지 마시고, 그게 아니고 오히려 그들과 함께 힘든 일들 해나가고, 또 정말 그 사람들이 어려워할 때에 내 시간 내서 도울 수 있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바로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러한 방식이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먼저 우리의 신분과 소속이 세상에 소속된 것이 아니라는, 세상과 구별되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사탄의 아래 여전히 지배받는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그 신분과 소속이 바뀌어 하나님의 소속이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먼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는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교회도 노력해야 되고 개인도 노력을 해야 되죠. 성화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만약에 이 성화가 한순간에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어제 그 사람이 아니야. 그냥 확 바뀌어. 얼마나 멋있어요. 왜 드라마틱한 이러한 장면들을 하나님이 연출하지 않으실까? 왜 끊임없이 때론 죄에 무너지고 또 때론 유혹에 넘어지고 그러면서 또 다시 일어나서 왜 그러셨을까?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의 신앙이 그리고 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나가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러한 수준의 신앙에 이르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시는 것이구나 충분히 알 수 있죠. 중요한 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화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평생 동안 그리고 급격한 어느 순간에 있을 수는 있으나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며 믿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계속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성화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 점진적인 그리고 이 믿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성화를 왜 말씀드리느냐? 낙심을 하지 마시라고요. 나는 믿은 지가 이게 지금 몇 년인데 이 모양 이 꼴에 도대체 내가 이게 믿는 거 맞느냐 이런 거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충분히 변해가고 있어요. 어쩌면 믿는 순간부터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를 n분의 1로 나눠서 지금 그 단계에 와 계신 거예요. 어쩌면 급하게 바뀌신 분이 있으면 아이고 이거 그러면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게 짧으신 걸 수도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충분히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낙심이 아니라 오히려 늘 기운 내시고 그리고 위로 받으시고 또 그리고 오늘 넘어졌다고 낙심하지 말고 벌떡 일어나서 또다시 성화의 삶을 달려가자 하는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성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앞에 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거룩하라고. 야, 나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 야, 거룩하려면 이러한 것들을 해야 돼. 대표적으로 10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여러분, 이때에 이것이 도대체 뭐죠? 그때 주어진 이 명령들을 우리는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그것을 명령으로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명령, 즉 하나님의 말씀과 늘 가까이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사는 게 거룩하게 사는 건지를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거룩하게 살고 있는가? 바르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아니야 좋아 이것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 정말 거룩한 이 성화의 삶을 이렇게 기준 잡아주는 거예요. 야,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 그렇지. 좀 더 노력해. 그렇게 볼 때 결국 그 말씀을 배우는 것, 이건 너무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서 정말 그 말씀에 무지한 채 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난 결단했어요. 이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거룩의 기준이 담겨있고 거룩한 삶 자체가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내가 이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맞냐?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그 다음에 취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르게 행동하는 게 그때서야 가능한 거예요.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행동을 해요? 행해놓고 보니까 그제서 깨닫게 돼요. 이건요 실패할 확률이 너무 커요. 하고 보니까 거룩함이 아니야. 하고 보니까 거룩함이 아니야. 언제 거룩함을 해보겠습니까? 우리의 인간의 욕심대로 죄악의 본성대로 사는 우리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 때 거룩함을 알고 거룩하게 행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는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를 거룩하게 할 다른 어떤 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도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말씀으로 깨끗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교회 어떻게 거룩해지냐고요? 말씀에 굳건히 서 있을 때. 개인 어떻게 거룩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애를 쓸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여러분의 그리고 저의 생각이 거룩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만큼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말이 거룩하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뒤집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거룩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존재적으로, 신분적으로 이미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는, 살아야 될 운명에 놓인 사람들이라는 것. 그럼 어떻게 거룩하게 살까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룩함의 내용들이 담겨 있다는 것.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알아야 하고 그 안대로, 그 알려주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성이 회복된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본질적으로 제대로 된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함 너무 부담스럽게, 너무 짐처럼 여기지 마세요. 야, 이 명령도 이 법도도 이 규례도 다 행해야 내가 거룩해지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우리나라 그 법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그죠? 그런데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모르고도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대부분 다 지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지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 그 법 지키는데 그 두꺼운 거 읽어보고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려면 헌법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이 도대체 몇이나 있을까요? 법을 공부하시는 분들 빼고. 저는 아직 헌법책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교회 총회헌법은 본 적이 있어도. 그래요. 이미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왜?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말이에요. 나면서부터. 우리의 신분과 존재의 변화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사탄 아래 살 때는, 그 죄의 종으로 살 때는, 그때는 정말 그 법대로, 정말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살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법대로 살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무거운 짐, 어깨에 메인 이 멍에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아, 하나님의 백성 나 어떻게 사는가 했더니, 아, 이렇게 살란 말이고, 아, 온유하게, 아, 사랑하면서, 아, 좀 더 이해하면서, 아, 화내지 말고, 아, 용서하면서, 아, 그렇게 살란 얘기구나. 살면 되지 뭐. 아, 이렇게 말입니다. 좀 쿨하지 않아요? 네. 나 누구 막 법처럼 막 그냥 어기면 막 저주받을 것처럼 막 그렇게 살아가는 무거운 짐진 사람들과는 좀 다르지 않아요? 아, 이렇게 사는 게, 아, 이게 거룩하게 사는 거구나. 내 몰랐네. 아, 이제 그래서.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명령하고 있는 게 명령이라기보단 그냥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그러한 오히려 새로운 탐구와
흥미가 정말 흥미로움과 그리고 기대가 되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하신 거룩함, 여러분의 삶에서나 또 교회 안에서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